우리 안에 무너진 것들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기 때문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려고 애쓰는 가운데 우리는 이 일을 잘 수행해낸 느헤미야서를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끝도 없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만 읽었는데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특별히 우리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다 모르는 사람의 이름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목사인 저도 끝까지 읽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부터 31절까지 내용도 대단한 내용이 나온 게 아니고 누가 성을 쌓았다, 누가 문짝을 달았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진짜 지루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경 말씀은 다 의미가 있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전제를 하고 계속 묵상하는 중에 계속 읽으면서 본문을 통해 깨달은 가장 강한 인상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것은 이게 탁월한 한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느헤미야 혼자 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이 많은 이름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혼자 하려면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왕왕 보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달라붙어서 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도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일에 하나님의 틀림이 없습니다. 본문을 읽다가 옛날 공동체 놀이 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조로 이렇게 나눠서 자기 몸에 있는 거 다 풀어가지고 조원들이 가장 길게 만드는 것이 이제 우승하는 팀을 정하는 그런 게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 사람이 내놓는다고 해서 될 게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옷도 벗고 혁대도 풀고 양말도 벗고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어나가는데 몸에 있는 거 다 동원해서 다 벗고 하는데, 제가 그 중학교 때 나도 여기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했는데, 그 마지막 그 1등 순간에 요만큼 모자라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가 팬티도 벗더라고. 진짜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게임이 참 재밌었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양말 혁대 할 것 없이 다 풀고, 그래서 마침내 연결해서 제일 긴 팀이 이기는 그런 게임이 생각났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쌓기도 이런 거대한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역입니다. 이 사람이 이만큼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만큼 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만큼 하고,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이 수축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중건은 느헤미야가 주도해서 이 일이 시작했지만 이 일은 백성들의 공동 작업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 일에 다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굉장한 리더십입니다. 21세기 점점 들어서면서 우리 국가도 다 인류국가로 진입할 때 사람들이 굉장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로 바뀌게 됩니다. 공동체로 움직이는 것은 이제 거의 불가능합니다. 옛날 피라미드 찍을 때 30만, 40만, 50만 동원했던 일은 정말 옛날 일입니다. 지금은 테크놀로지로, 기술로 다 몇 사람이 처리해버리고 사람 모여서 같이 하는 일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해낸 것입니다. 리더십은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향력이잖아요. 영향력. 내 생각이 다른 사람의 생각이 되고 내 소원이 다른 사람의 소원이 되게 한다. 내 가슴이 뛸 때 다른 사람의 가슴도 뛰게 만들고, 그리고 내 일이 다른 사람도 해야 되겠다는 일이 되게 만들 때, 이거 굉장한 리더십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 것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자기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거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움직이려고 하면 굉장한 소원의 그 내용도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내 행복이 다른 사람의 행복이 되도록 만드는 거, 이게 진정 리더십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리더십의 거장 워렌 베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리더십은 꿈을 현실로 옮겨놓는 능력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꿈을 갖고 살아가지만 그것을 현실적으로 이루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더욱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고 믿고 이 일에 전심하는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원하고 공동체의 모든 손을 들어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같은 혜택을 누리고 더 발전된 공동체를 만들면서 그 일을 향하게 나가게 하는 것, 이거 진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아픈 마음을 승화시켜 거룩한 소원을 갖게 했고 그 소원이 현실이 되게 하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느헤미야가 이루어낸 것입니다.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20세기, 21세기로 넘어가는 그 상황에서 앞으로 21세기는 유목민의 문화가 너무나 21세기를 여는 중요한 길이 된다 해서 학자들이 연구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징기스칸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이 13세기 살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800년 전에 산 사람인데, 이분을 연구한 모든 사람들이 800년 전에 산 사람이지만 21세기를 살다가 간 인물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이 징기스칸을 대단히 훌륭하게 봤습니다. 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세계를 정복하고 남의 나라를 쳐서 사람을 무차별로 죽이는 이런 잔인한 일을 한 사람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냐, 그건 또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몽골같이 200만도 안 되는 작은 나라, 이 나라를 가지고, 그리고 배운 것도 없이 자기 이름도 제대로 써놓지 못하는 그런 징기스칸, 이런 지도자가 이끄는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150년 동안 그런 제국을 유지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징기스칸은 정말 미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쥐를 잡아먹으면서 연명할 정도로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참고서적을 보니까 당시 몽골이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게 먹을 것도 없고 가난한데도 서로 도와주지 않고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자란 나라가 몽골인데, 이런 나라에 징기스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나라 백성들을 움직여서 그 찬란한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를 제패해서 얻은 땅이 어느 정도냐,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그리고 심지어는 히틀러가 이루었던 제국을 다 합한 것보다 이 징기스칸이 정복한 땅이 더 컸다. 굉장한 제국을 만든 것이죠. 그런 징기스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꿈은 그저 꿈에 지나지 않지만 만민이 꾸는 꿈은 현실이 된다. 와, 진짜 이게 딱 이 글을 읽으면서 막 가슴이 많이 뛰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그냥 개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민이 그 꿈을 꾸게 되면 그게 현실이 된다 그랬습니다. 혼자서만 생각하면 그게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겠어요? 그 꿈이 모든 사람이 꾸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학교도 안 나온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래서 전 세계 제국을 제패하고 인류 역사상 그렇게 큰 땅을 정복한 사람이 없는 이런 위대한 사람이 됐을까? 참 진짜 가히 놀랍기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꿈이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이 꿈이 되게 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그 단초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가 얘기한 일부 내용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 느헤미야는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은혜를 주었는지, 페르시아 왕이 자기에게 어떤 특혜를 주면서 자기 편이 되었는지를 다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랬더니 중간 과정 다 생략하고 모든 사람이 일어나서 성을 건축합시다 하고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난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꿈은 이제 그곳에 사는 모든 사람의 꿈이 되었고, 느헤미야의 일은 이제 모든 공동체 사람들의 일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일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혼자 할 수 있는 큰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크고 위대한 일들은 전부 다 함께 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더더욱 말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지금은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2007년 그 켄터키 루베리에 있는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 카트리나가 미국 그냥 그 국토를 그냥 다 휩쓸고 지나갔을 때, 여러분도 아시죠? 그 뉴올리언스 지역이 아주 초토화됐습니다. 다 무너지고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사우스 이스트 크리스천 처치 담임 목사가 교인들 앞에 굉장한 비전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켄터키에 살고 있지만 뉴올리언스주가 남의 땅이 아닙니다. 우리 백성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50채를 지어줍시다. 그 땅에. 이 목사님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큰 교회인데, 여러분, 미국 교회는 참 특이합니다. 미국 교회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뿌리가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 왔을 때 목사님들이 오늘 나온 교인이 내일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라 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뿌리가 없는 그런,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65살 이후에 어른들이 다 돌아가시면 곧 그렇게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옛날 우리 교인들은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면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그러면. 근데 요새 교인들은 어떤 교인이에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답니다. 예. 얘기해도 안 됩니다. 목사 만나지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냥 자기 딱 안 맞으면 그냥 가는 거고, 제가 진짜 충격받았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미국 교회에서 내가 설교를 하는데, 한 교인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중요한 위크엔드에 내가 놀러 가지도 않고 교회 나오는데 그런 설교를 들으려고 내가 교회 나온지 아십니까? 진짜 내가 그거 잊지를 못합니다. 무슨 죄를 지적하고 회개 기도하면 그냥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새 교회가 다 엉망이 되고 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늑대라도 있어야 내가 목자지 아무도 없는데 무슨 목자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큰 교회일수록 교인들이 이렇게 다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다 우르르 몰려왔다 은혜 받고 가고 옆 사람 신경도 안 쓰고 그런 교회인데, 이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신 것입니다. 다음 주일날 결과 보고를 하는데 자그마치 그 교회가 이제 발표를 했어요. 계획이 다 있잖아요. 50채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기초공사하는 데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거 세우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이 또 와서 전기공사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도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그 교회 자그마치 5,000명 이상이 자기가 휴가를 내서 그 일에 동참하겠다고 그 참가 신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 뒤집어졌습니다. 이 개인주의고 이기주의 나라에서, 그래서 미국의 저력을 또 한번 보는 순간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듯하게 다 계산하고 나 전혀 손해보지 않고 그렇게 인생 산 사람들은 그거 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살면서 손해보고 희생되더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그렇게 사는 거, 참 누가 보면 참 너 멍청하게 살았다 이렇게 말을 듣고 사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손해보지 않고 칼같이 계산해서 내가 딱 이렇게 살았다.
어디 가서 그런 자랑하는 거 바른 교인이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놀래서 교회가 이런 곳이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했습니다. 저는 2025년 올해 이 교회 목회를 위해서 정책 당회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에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비전을 선포하고 반드시 2025년에 또 해내야 될 일들을 같이 나눴습니다. 정책 당회 할 때 장로님들 고생 많이 합니다. 밤새고 새벽 4시 진짜 어마무시한 토론을 하고 현실성 있는 거 다 따지고 이러면서 비전을 제가 선포하고 올해 꼭 해내야 될 것들을 이렇게 같이 공감하고 나눕니다. 교회 이제 이런 거 얘기할 때 장로님들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이거 할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들 이럴 때 제가 그때 발표한 내용이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갖지 못한 장점 6가지를 제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다 얘기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맨 마지막 6번째로 말한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감전 공동체는 깃발을 들면 하나가 돼서 강한 성취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 때문에 이 비전이 가능합니다. 뜻을 정하면 하나 되어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얘기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굉장히 잘하는 교회입니다. 아멘이죠? 굉장히 잘하는 교회인데 우리만 모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구석구석 일을 얼마나 잘 해내고 있는지 정말 놀라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7년 동안 관리 집사 없이도 이렇게 교회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관리 집사 한 분 두시는데 비용이 5천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효용성도 없는데 처음에 1, 2년은 뭐라고 어떻게 얘기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토요일 날 이렇게 많이 나와서 이 교회를 지키고 이렇게 잘하는 교회는 부산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가끔 어떤 교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큰 교회가 관리 질서가 없어? 아니 이렇게 큰 교회가 관리 질서도 없이 이렇게 되고 있어? 놀랄 일이지 그게 문제가 있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하고 교인들이 너무나 잘하는데 우리들만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제가 밤 10시인가 11시쯤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합천국밥이 그렇게 대단한 국밥집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거기 밤 10시 반 11시인데도 줄 서서 그걸 기다리고 있더라고. 그걸 먹겠다고. 저는 서울에서 자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국밥을 잘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이 자꾸 데리고 가니까 국밥 먹기 시작했어요. 오늘날 국밥이 이게 입에 닿았어요. 그래서 저 국밥 좋아합니다. 지금은 사주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만 국밥 좋아해요. 그래서 서울에 딱 갔는데 국밥집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도 국밥이 있네. 그래서 내가 가서 먹었습니다. 딱 먹고 나서 제가 숟가락을 딱 넣으면서 다시는 이 집에 안 오리라. 또 한 집이 있더라고요. 또 그 집 갔어요. 또 여기 부산 생활 나서 국밥을 먹었는데 거긴 더 맛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마음이 정했습니다. 다시는 서울 가서 국밥은 안 먹으리라. 왜 그럴까? 합천국밥의 영향력이 내가 여기서는 몰랐는데 다른 데 가보니까 그냥 금방 알겠더라고. 금방 딱 드러나는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어떻다 말하는 분이 있는데 나가면 개고생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시면은 예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나가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다 필요한 사람, 우리 특별히 지금 그로잉 EO이라는 막강한 프로그램에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금 캐파가 커져서 점점 이제 사람들이 올 텐데 준비된 교사가 없으면 이거 잘 감당 못 하거든요. 교회도 하나님이 전 부서를 다 쓰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잘 맞추고 출제 경량에 맞춰서 그렇게 시험 준비를 잘해야 성적이 나는 것처럼 지금은 대세가 애들입니다. 애가 애 일이 아니고 부모의 일이고 가정의 일이고 잘못하면 이거 교회 큰 싸움 나는 일이잖아요. 아이가 이게 지금 교회를 인도하는 핵심 동력인데 우리 교회 잘 가고 있는데
아마도 교사가 모자랄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 일은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을 잘 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에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참여했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압권입니다. 느헤미야서에.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일러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이 함의하는 바가 여러 가지 뜻은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교회는 함께 일하는 것이다. 왜? 교회는 유기체적인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한 군데가 잘못되어지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어 있는 것처럼 몸의 기능은 모든 기능이 하나하나 제대로 다 작동이 되어 건강한 몸으로 이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내용을 예배소서 4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가 이렇게 되죠. 그거는 이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실 때 다 사람마다 그 특성에 맞게 그 역할을 다 주신다, 그런 얘기죠. 근데 12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했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성도 다 그런 기능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해서,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교회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 그랬습니다. 어떤 목사가 훌륭한 목사냐? 교회인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 사람들이 사역의 일선에서 헌신 봉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세워져야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6절 한 구절 더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을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는데, 그에게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랬습니다. 온 몸이 어떻게 한다? 각 마디를 통해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서 서로 도움받으면서 각 지체의 분량대로 능력대로 일하면서 교회가 온전하게 잘 자란다. 그러니까 교회는 한 몸 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도 그것도 뭐 나쁠 건 없지만 그렇게 할 필요 없이 한 가지 일을 제대로 다 감당해서 유기체적으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온전히 세워가는 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달랑 예배 드리고 뭐 그런 사정이 있으면 할 수 없지만 목사님 설교 듣고 딱 가는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가 한 가지씩 자기 기능을 맡고 그 일에 혼신의 힘에 최선을 다하면서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봉사하고 협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켰잖아요. 자기 몫을 충실히 잘 해냈습니다. 전략도 탁월했습니다.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성벽을 책임진 것입니다. 좋은 전략이죠. 멀리 가지 않고 가장 효율성 있게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큰 성벽을 쌓는데 자기가 그 일을 담당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하게 반복해서 나오는 말을 주목해야 되는데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자그마치 28번이나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먼저 그의 형제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는 것으로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님이 먼저 이 일에 선봉이 섰고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 보시죠. 그 2절부터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 사람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고 쭉 그렇게 나와. 4절 보시죠. 잘 보시면 그 다음은 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세, 그 다음은 계속해서 그 다음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이 끝나면 그 다음이 또 연결되어지고 이어서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 교회는 이게 한 사역을 일을 할 때 반드시 다음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세가 그 위대한 일을 하고 여호수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졌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하는데 정신 못 차리고 막 그 일에 매진하는 바람에 다음 지도자를 못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로 그냥 나라가 엉망진창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뻗어가려 그러면 다른 거 조금 중지해도 맨 마지막에 뭘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이어갈 다음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다음 사람을 못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 세우는 것은 10년 걸리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 달도 안 걸립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원심력이 강해서 빠져나가는지 순식간에 교회 끝납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어주냐, 다음에 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11년 전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인근의 교회 다 돌아봤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거룩한 얘기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대에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성령의 역사에서 우리 교회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겠다. 1, 2년 전에 제가 박수진 집사님과 더불어 이 근처에 부동산을 다 다녔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이곳은 안 됩니다. 왜요? 여긴 다 부품 팔고 중공업 단지여서 볼트너트 파는데 여기 젊은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명지, 양산, 물 다 이런 데로 나가 여기서 결혼하는 애들도 없지만 결혼해서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긴 지금 노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부흥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어느 사람이 거기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그걸 물을 갖다가 먹겠다고 올라가겠어요? 아무도 안 오지. 그게 현실이지. 그런데 사람들이 물맛이 좋고 물이 건강에 좋다 그러면 물통 지고 다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제는 오라 그래서 오는 세대가 아니고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저는 부산에 이렇게 놀라운 곳이 있는지를 내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알았냐? 다 서울에서 내려온 목사들 때문에 알았습니다. 어떻게 다 뒤져가지고 맛집 찾듯이 다 찾아가는, 나는 진짜 창피해가지고 나는 교회 집 신방밖에 몰랐는데 어디 구석구석 별걸 다 알더라고요. 찾아오더라고. 서울에서도 그런 교회 되게 만들면 부흥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없다고 안 오는 게 아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면 교회는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성령이 역사하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있다. 간단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다 안 된다는데 우리 교회는 부흥하면 되는 것입니다.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소원을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느헤미야를 읽고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무너진 것을, 코로나 이후에 다 무너진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다시 세울 수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느헤미야를 읽고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을 때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뭐가 되었든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힘을 모을 때, 소원이 하나가 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떤 꿈도 각자가 꿈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꿈이 되면, 같이 꿈을 꾸면 서로 연결되어져서 기적을 이룹니다. 정말 하나 손해보지 않고 내 인생 짠짝 계산한 듯이 반듯하게 살았다. 이거 교인이 할 얘기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한 번도 대의를 위해서, 큰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한 번도 손해본 적 없고 내가 한 번도 희생해본 적 없고 다 계산해서 반듯하게 살았다. 그 자랑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역사의 소임을 맡을 때가 그렇게 많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같이 소원을 품고 그 일에 매진하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교회가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소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게 우리가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의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런 기적을 행하시기를 원하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감전의 모든 주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들 교인들 속에서 상식과 같이 얘기되는 시기가 곧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에게 소망을 주고 힘도 주고 이 시대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참으로 복된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려움도 있죠. 방해도 있고 뒤에 가면 다 이제 그런 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불굴의 의지를 갖고 투지를 갖고 굴복하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부산, 사상, 감전 한 모퉁이에 있는 이 감전교회가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돼서 느헤미야가 해냈던 일과 같은 놀라운 일들을 21세기 감전교회가 해냈다고 그러면 다른 교회가 이 감전의 이 진짜 이 중공업단지 같은 이 부품단지에서 전혀 3040 세대도 없는 이 시대에 진짜 감전교회 대단하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들도 얼마나 소망을 갖고 큰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부디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성령이 역사하고 뜨겁게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 교회가 여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소원을 갖고 우리가 함께 이 하나님의 큰 일은 함께하는 것이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떻게든지 간에 이 일은 제가 맡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일은 제가 자신 있습니다. 이런 자원자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 다 그런 마음으로 뜨겁게 하나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이제 경험하고 만들어가는 느헤미야 21세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